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준비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고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신앙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데살로니가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인간이 변화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들 죄를 제사함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탄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셧다운된 그런 모습들 있죠. 오늘 교회에서도 셧다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성탄절 때면은 발표회도 준비하고 또 새벽성도 돌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들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참매 제사, 성탄절 칸타타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셧다운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경적인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이런 본질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내는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된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왜곡시켜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오늘 편하게 하는 그런 성탄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오늘 사람들 노래를 통해서 흥미를 위주로 해가지고 캐롤을 부르게 되어지죠. 원래 크리스마스 캐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캐롤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인간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 맞춰가지고 그저 흥미 위주로 그러한 노래들을 만들고요. 또 산타라는 그러한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루돌프 사슴코가 산타를 끌고 와서 선물을 준다. 그러한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계절로 이 크리스마스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크리스마스는 아니죠. 왜곡된 거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구속의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부터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예배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성경적인 예배인가, 아니면은 인간들의 그러한 흥미 위주의 예배인가. 우리 성탄절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들도 사실은 화려한 그러한 데코레이션하고 앞에 연주 많은 화려한 그러한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모든 걸 하지만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전파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성탄절일 때에 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오늘 알아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는 기원전과 서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죠. 기원전, BC 그렇게 얘기할 때 그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이 말이죠. 그럼 서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노 도미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는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다음에 달라진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생각과 삶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문 밖에서라는 제목을 오늘 함께 나눌 때에 동떨어진 그 성탄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 성문 밖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은 예루살렘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예루살렘 밖,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영광을 받기는커녕 오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까?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것,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을 인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자, 12절에는 성문 밖이라고 나오는데 13절에 영문 밖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장소가 다른 것인가? 이 개념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될 텐데 여기서 영문 밖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진영 밖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적인 개념으로 영문 밖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오늘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영문 밖에 진 밖에 머물러야 됩니다. 같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또 병이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문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성문 밖에서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혀진 채 오늘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죄인 중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었음을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전파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있던 저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사건, 유월절 어린 양, 속죄제물, 바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이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속죄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염소나 양이 아닌 송아지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죠. 생명을 빚졌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그러한 사랑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것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된다. 그게 율법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오늘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건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속죄제물을 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걸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제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죄투성이인 내가 거룩해졌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1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 그들이 40년 동안 옮겨 다니게 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녀질 때에 이제 어떤 장소에 머물게 되어지면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백성들로 하나의 작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의 진을 쳐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진영 안에 있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성문 안에 있지 않고 성문 밖에 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외로움과 죽음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문 밖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문둥병자 성문 밖으로 쫓겨났죠.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 간도 큰 그런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여 나를 치료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문둥병자들이 목숨 걸고 들어온 거예요. 왜? 문둥병자 안 즉시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죽든 돌에 맞아 죽든 내가 죽을 바에야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한번 치료나 받고 예수 때문에 한번 내 목숨을 한번 걸어보고 한번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왔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 자신들이 유대교 체제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죄인들을 거룩하기 위하여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현장에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현장에 함께 거해야 된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현장에 나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도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고난을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눠줄 때에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목적은 한 가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혹시 십자가 있다면 그건 내게 주시는 사명이죠. 믿음의 사명, 복음의 사명,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명. 오늘 그 십자가를 오늘 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하늘의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68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송하자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의 짐을 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짐에 깔려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짐을 지고 있느냐? 내가 너한테 힘을 주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복음을 오늘 이 땅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짐을 받아서 오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나눠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에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왕국 안에서 왕자처럼 사신 예수님 아니시죠? 예수님은 사실은 성문 밖에서 아웃사이더로 평생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죠? 북부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 촌곳에서 예수님 자라셨죠?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촌구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여러분 시골 출신이라고 저 누구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 어디죠? 말구이에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오늘 저 시골 촌구석에서 살았던 그런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는 참 불쌍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그 일을 해 나가셨을 때에 저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성 안에를 발칵 뒤집어 놓고 예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의 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의 갈릴리의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어부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예수님은 저 북부에 참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예수님은 그곳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또 드로아 시돈이라는 참 소외된 그러한 지역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이 들끓는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공생에 얼마 남기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잠깐 계셨다가 성문 밖으로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습니다. 이 땅에 인생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구이에 탄생하시고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 탄생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을 때에 그 당시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굉장히 참으로 눈총을 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냐고. 왜 우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을 우리 제외하고 저들과 함께 사냐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도전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왔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너희들 모든 것에 기득권을 가지고 특권층이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성문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참으로 낮고 천한 곳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저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었을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비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당신은 왜 저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냐고 얘기했을 때에 나는 선한 목자라 99마리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성 밖에 있는 한 마리 잃어버린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내가 저들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소외당하고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마리의 버려진 양,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양이 스스로 나갔는지도 몰라요. 99마리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한 마리 양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잠깐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을 찾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선한 목자,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뭐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혼자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이 오늘 누구일까? 성문 밖에서 한 마리 양이 울고 있는 그 우는 양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 집 안에도 있다는 거죠.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양인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안에 있는 큰 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떠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큰 아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지죠.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소원하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 가정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오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연한 TV 프로그램 아이 컨택트라는 그러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한 가정이 나왔어요. 한 가정 아버지가 그 아이 컨택을 가족들을 하겠다고 그 가족들을 초대했을 때에 그 부인이 그 두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굉장히 어색한 모습, 불편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족들하고 대화가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나 아이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포의 물음표 폭격기. 아버지가 뭘 한마디 하면은 그 부인이나 자녀들이 짜증을 냅니다. 또 뭘 물어보냐고. 또 왜 말 시키냐고. 짜증난다고.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않아요. 아니, 한 가정 안에, 울타리 안에 사는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오늘날 현대 아버지들 다 그런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느껴진 겁니다. 그 가족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걸 생략하고요.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아이 컨택트 하는 그런 시간에 아버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못된 아들이네. 그 상황 속에서 그 부인하고 그 딸이 그 자리를 피해 줍니다. 소통이 안 되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누라고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참 속마음을 내놓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는 내 편이 안 되어졌다고.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또 내가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나를 아주 엄하게 야단치는 그것. 내가 밖에서 이렇게 참 이상한 눈초리에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가 내 편 되어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내 편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엄하게 야단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때 마음이 다쳤다고.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평생 기대나 봐라.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단절되었다고 그렇게 아들이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70이 가까운 그 아버지가 35살의 아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맨 처음에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불편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드러운 말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내가 살았지 않느냐. 나도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버지로 교육받고 아버지 된 게 아니다. 내가 좀 그렇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네 편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가 지금 너 안아봐도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에 그 아들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고민이 많이 했겠죠. 많은 책을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닫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에 그 부인하고 그 딸이 딴 데서 울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부모와 자녀 관계, 부자 관계, 형제 관계, 단절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고 부모 대화가 안 되니까 세상 친구들이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가출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사실은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오늘 그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은 어떤 분들은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참 제가 영역이 있어가지고 말 안 해도 내가 다 압니다고 다 모든 거 다 해야 될 터인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외부에서 사업 다 망하고 여러 가지 빚에 쪼들려가지고 이 화성에 오셔가지고 살았던 분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살고 또 여러 가지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만 잘 감내하고 그렇게 살다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가정들 여러 보았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죄의 짐을 지고 오늘 죄 가운데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한 이 놀라운 역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 오늘 인간들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생각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문 안에 사느냐, 성문 밖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 아웃사이더에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나사렛이라는 시골촌 정도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내 가정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아웃사이더 같은, 나는 내 역사적인 삶의 배경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소외의식을 가지고 절망적인 모습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러한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백그라운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현장에 어떠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아마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 루포, 이 사람이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루포의 어머니, 루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기독교인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특별히 15절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한탄하며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남을 욕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탄의 삶이 아닌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 입술의 열매, 그것이 오늘 성탄에 우리가 부를 노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죄에 얽매인 인생들은 신음하며 날마다 탄식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 대한 비전이 죽어있는 사람은 오늘 이 땅이 사는 것이 죽을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인생에 이런 맛도 있구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 영문 밖에 누가 산다고요?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 세상에서 길을 피고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인생에 살만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아있으면 찬송하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찬송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편 30편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슬픔을 벗기시고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은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감난산에 갔을 때에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 내가 죽을 맛이야. 아이고, 내가 여지까지 했던 건 나 억울해 죽겠어. 예수님이 그러고 감난산 안 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제사는,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제사는 찬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찬송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따라서 합시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내가 경건하게 살기로,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아, 과부,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 선물을 챙기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눔의 날입니다. 성탄절 나눔의 날, 생명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눴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땅에 성문 밖에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이웃들, 아니 우리 가정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 같은 그러한 참으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 죽이고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 챌린지는 오늘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들이 그들을 함께 마음에 두고 그들을 함께 사랑하며 선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오늘 너의 모든 건 내려놓고 네가 어떠한 자존심, 너의 어떠한 욕망, 그걸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랑,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공동체에 함께 일원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정,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늘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열매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주님의 덕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박수를 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서로 용기를 내자고 서로 힘을 내자고,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꿈을 꾸자고 비전을 갖자고, 오늘 두려움과 오늘 세상의 사회적인 원치 않는 변화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챌린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